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가 다 가고 오늘 12월 31일 2020년도 마지막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와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던 한 해,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또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에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갈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며 예수로 위로받고 예수로 해결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에 예배 올려드리실 때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는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새벽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시는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주님,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2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1년을 꽉 채워서 마가복음 벌써 5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1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마 2021년도에는 다 가기 전에는 마가복음 전체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 오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오늘 시작되는 이 본문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장을 할애할 만큼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또 한 주간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이 전래동화와 같은 이 재밌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두 명의 제자를 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여기로 끌고 와라. 근데 만일에 누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 그러면은 보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나귀 새끼를 그냥 무턱대고 끌고 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좋게 보면은 잠깐 빌리는 모양새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서리 내지는 이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막 뒷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 동네 이렇게 뒷산에 보면은 이 낮은 이렇게 언덕 같은 이 산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중간 중간에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밭을 일구어 가지고 이 농작물을 이렇게 가꾸곤 했었는데, 아마 늦은 가을쯤에 대부분의 이제 뭐 식물 그 밭에 있는 것을 다 거두고 낙엽도 이제 다 지고 그런 시대였는데, 어느 밭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밭에 아직도 잎사귀가 파랗게 잎사귀가 파란 이 농작물이 이게 쫙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친구들하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심겨져 있는 농작물을 그 위에 움켜져 있는 잎사귀를 딱 쥐고 딱 뽑았는데 빨갛게 생긴 당근 하나가 이렇게 뽑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근을 딱 뽑아드는 순간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야 이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너무 놀라고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붙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의 밭에 가꾸는 이 채소를, 농작물을 왜 니네가 마음대로 뽑냐고 하면서 막 귀퉁배기를 막 한 대씩 맞았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이 볼이 얼얼하고 야 이놈들아 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게 귀에 들리는 듯하면서 마음이 철컹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았는데 그 순간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가거든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 줄을 풀러 가지고 끌고 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봤으니까 여보시오 그 왜 끌고 갑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기보다는 아마 막 벌벌벌 떨고 더듬으면서 주님이 쓰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허락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나귀 새끼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저 혼자 그냥 친구들과 본의 아니게 서리 도둑질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가지고 뺨을 맞고 막 야단을 맞았지만은 제자들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설이나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나귀 새끼를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지시하셨지만은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이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빙자해서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적용해서 주의 일을 빙자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의 돈, 남의 시간,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심부름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내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용당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봐라 라고 보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인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된 건가요? 이거 주인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행했더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낙이 새끼를 우리 주님이 끌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바로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주님,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주님이 이 일을 해라,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실 때 현실적으로 상황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납득이 안 되고 마치 전래동화와 같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사전에 주인과 상의가 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오는 것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더욱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명령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는 것보다 더 납득이 안 되고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이 말씀이 더욱더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제자 중 2를 보내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내시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이들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비겁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보면은 참으로 이 써먹을 수 있겠나 싶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능히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족속에게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주님이 너를 쓰신단다 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 이 써먹을 수 있겠나 싶었던 제자들을, 여러분, 당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 주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저 쓸모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까 싶었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무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능히 주님의 일을 하셨고, 보내신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길을 닦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일이 과연 될까, 저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 싶을 정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시키시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넉넉히 되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모두가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거침없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설교하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대전에서 예배하는 현장의 실황을 참으로 실제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류동 궁동에 있는 사람이 저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그 예배의 실황을 실제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참으로 능히,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처럼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전 세계를 복음 하늘에 사용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가 마지막 때에 마음껏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님을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님도 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일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 달려 살 찢고 피 흘려 죽어 드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참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여러분 끌고 오는 것보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화하는 것보다 더욱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리고 죽으시면 안 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분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납득이 안 되고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납득이 안 될 만큼 참으로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내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타성해졌고 신앙생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죽으실 수 없고 죽으시면 안 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운 사실이고 감격스러운 은혜인데, 이 사실과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타성해졌고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감격스러운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갔던 것, 이거 주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출근하고 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저께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뻔했거든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위독한 상태가 위독해지셔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서 참으로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이와 같이 어제 저녁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를 살고 2020년도 마지막 날 눈을 떠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 오늘이 지나면은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납득이 안 될 만큼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납득이 안 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냥 타성해졌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나귀나 짐승은 제사의 제물이나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면은 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이 존경의 표시와 함께 이 충성을 서약하는 이 징표가 길거리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인데,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정확하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처럼 시온의 왕이 임하실 때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전쟁을 나갈 때는 말을 타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롭게 돌아올 때는 왕이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잠시 후에 죄와 사망과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실 것인데,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 역사를 이기실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왕이 타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나는 이미 승리했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죄담을 헐고 이제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노라라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귀 새끼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나귀 새끼, 그냥 예수님 한 분 겨우 태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초라한 나귀 새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나 말을 사람이 타거나 짐승이나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수차례 이 짐승을 길을 들여야지만이 사람이 탈 수 있고 수레를 끌 수 있고, 그리고 쟁기를 지워가지고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 수 있는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그리고 다루기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시니까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귀 새끼가 막 난동을 부리지 않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마치 잘 길들여진 짐승과 같이 예수님을 태워서, 옷이 깔려 있고 나뭇가지가 펴져 있는 그 길을 뚜벅뚜벅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또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성막이 짓밟히고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당에 그 법궤를 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나고 났더니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목과 팔다리가 잘려져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더니 막 독종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이 전염병과 같은 이 독종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번지면서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블레셋의 이 다곤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어떤 결단을 내는, 이거 이 법궤,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시험하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리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멍에를 매 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그 소 두 마리에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뒤에다가 지운 다음에 법궤를 거기 위에 싣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소 두 마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아니고 곧장 이 벳세메스 길로 행하서 곧장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노고 재앙이고, 그렇지 않냐고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로 하고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지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 놓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소가 절대로 수레를 메고 곧장 벳세메스라는 지역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소를 몇 마리 길렀었거든요. 소도 10달 동안 임신하고 나면은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송아지를 어미 소가 젖을 먹이는데, 젖을 다 뭐 어느 정도 송아지가 크고 나서 젖을 먹어서 크고 나면은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젖을 뗀 그날부터 짧으면 사나일, 길면 일주일 동안 송아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밤새도록 밤이고 낮이고 계속 울어댑니다. 왜냐하면은 송아지는 자기가 늘 먹던 어미 젖을 못 먹으니까 그것이 그리워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어미 젖도 계속 우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소가 매일 젖을 물리다가 젖을 이제 그만 안 먹이면은 이제 젖이 그 안에서 삭기를 시작합니다. 삭는답니다. 근데 그 통증이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소가 젖을 안 먹이면은 본능적으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서 송아지를 찾고, 또 그 젖이 삭기 때문에, 우유가 삭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소가 맨날 밤이고 낮이고 우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젖나는 소, 방금 젖을 뗀 소 두 마리를 수레를 매 가지고 법궤를 매서 보낼 때 절대로 본능에 따라서는 이 소가 벳세메스 길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니까 소가 이 송아지를 찾기 위해서 또 이 고통이 있으니까 막 소가 막 울어 제끼기를 시작합니다. 울면은 소가 송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벳세메스 길로 곧장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지만은,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여러분 예수님이 타셨지만은 그 나귀 새끼가 난동을 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태우고 곧장 갔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소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본능에 충실한 우리, 그리고 길들여지지 아니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그냥 툭하면 세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세상으로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절대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이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담메색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참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한 야생마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지금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했던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참으로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는 절대로 곧장 사람을 태워서 여러분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늘 본능에 충실해서 하는 것마다 죄짓고 하는 일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죄인입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낫기 새끼와 같이 참으로 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주의를 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듯이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때 주님의 신부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길들여지지 아니한 본능에 충실한 이런 짐승과 같은 나를 쓰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주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또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다가올 새해도 내 힘으로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은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참으로 오늘 한 날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행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어떠한 것으로도 몰아낼 수 없는 귀신,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일 가운데 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할 때 기꺼이 주님은 그 일 가운데 나를 통해 행하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실 수 없고 죽으시면 안 되는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며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용당하게 도와주시되 참으로 본능에 충실하고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한 나귀 새끼와 같은 나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사용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대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 못될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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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날씨가 몹시도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감기 몸살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지켜 보존해 주시고 2021년도 마지막 하루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1년도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가장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